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반대를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겨내는 거죠. 요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톨레도시라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그 말씀이죠. 문제는 그 길에 여러 대적과 반대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라반의 문제가 있었고 또 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디나의 사건까지 대적이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해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반대를 이기고 또 산을 넘고 또 벽을 허물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걸 듣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성령입니다. 성령. 결국 성령으로 너희가 모든 걸 이룰 거다. 이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다. 세상의 박해를 받을 거다. 또 오늘은 미움과 박해뿐만이 아니고 출교를 당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앞날을 내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길에 걸림돌을 놓다. 그래서 발이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실패의 근본에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눈에 보이시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혈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과 반대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작은 삶의 시련에도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죠. 인생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나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나중에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미움과 반대를 다 이겨내요. 그 어떤 큰 산이나 그 어떤 큰 장벽이나 그 어떤 큰 문제일지라도 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왜 우리를 반대할까요? 왜 반대하죠? 그 근본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마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옳은 줄 알아요. 저희 집에 둘째가 회사에서 왔다가 아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젊은 사장님이신데 그 신부님이 옆에 왔다나?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형 교회가 어떠니? 거기다가 작은 교회들까지 싸잡아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선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 선배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데 우리 둘째가 내가 겪어보니까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 쉽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할 겁니다. 이러면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상에 죄 없는 예수님을 폭력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반대를 대갚아주는, 그들의 폭력을 폭력으로 대갚아주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반대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지 않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다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너희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일까요? 듣기 좋은 말도 아닌데 왜 미리 하실까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에 세상에 미움이 있고 반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에 어려움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도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큰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일을 만나기도 하고, 큰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집안의 이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집안이 흔들리기도 하고, 크게 낙심하여 영적인 긴 침체를 만나기도 하고, 이 야곱을 보세요. 라반의 문제를 만나고, 에서의 문제를 만나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한 큰 문제를 만나고, 가정이 멸망할 뻔한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뭐든지 잘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로 삼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삼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에 그 어떤 삶의 환경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이겨내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교까지 각오하며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뚫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움 없이 편하게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려움 없이 키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본래가 죄가 작동하는, 그래서 바람 많고 파도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갈등 많고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림없이 살아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살아가면 늘 인생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에 배신당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 살아가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늘 평생 동안 늘 행복할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살면서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뚫고 가는 신앙, 돌파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산을 넘는 신앙, 벽을 허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선교 갈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키르기즈스탄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터키 페르시아 난민에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시는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할 그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영적 반대가 일어나지? 그리고는 포기했다면 저는 실족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뜻일수록 반대가 더 일어나는 법인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미리 알고, 그걸 각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뚫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물같이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바람과 불을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고 살아나고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고 모든 것이 돌파되고 뚫어지고,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하여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 기도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불이 제 안에서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 대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간절히 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영적인 반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않고 근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도 묻고 도마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더 상세히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그런 현실이 근심스러운 거죠. 미움을 받고 반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다, 반대가 없다, 뭐든지 잘 된다,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만, 반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아멘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멘이 안 되시잖아요. 이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이 가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꼭대기, 머리 끝까지 차오른 가득한, 그 가득한 걸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제자들이 완전히 근심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주여 하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쫙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쭉 하면서 기도하면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안이나 염려가 다 떠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여러분 근심에,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환경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고 근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냐? 그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일까요? 왜 유익이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왜 더 큰 유익이죠?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안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안 오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그 시대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도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게 되신 거죠. 모든 곳, 모든 시간, 어떤 공간에 제한, 어떤 시간에 제한 없이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 제가 기도를 배울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만지고 그분과 함께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뒤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다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미움과 반대를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실패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걸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을 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벽을 허물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가정도, 이런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것, 그걸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인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잖아요. 세상은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걸 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인 겁니다.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런 게 의가 아니에요.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인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겁니다. 예수님이 의라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의인 겁니다. 그걸 몰라요. 세상은 그걸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학문도 철학도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삶의 그 어떤 처세술 그 어떤 것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라 하시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마음이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지나오는데 저에게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야 할 그 상황에 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일까요? 영시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왜 알 수 없이 오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다가 이제 엄마 아빠를 다 알아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를 왜 좋아할까요?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인이 오는 기척만 딱 들어도 그냥 좋아서 그냥 뛰고 돌고 꼬리를 흔들고만 난리가 아니죠. 주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아지를 볼 때 주인이 또 그렇게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룬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이세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바람과 불을 교회에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걸어오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이에 단풍이 다 물들었어요. 자연이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연도 새 옷을 입고 변화되는군요. 우리도 때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죠.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가족들 다 제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최근에 여러분 우리 재범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재범이하고 제가 주중에 한번 또 지난주에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나누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범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 재범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어른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성령님의 위기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이제 안 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세상의 유혹이, 위협들이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립니다. 믿음을 다 빼앗아가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목회적인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전부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죠. 그걸로 모든 환경과 문제와 우리 인생의 장벽들을 다 뚫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근심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차서 넘쳐야 합니다. 모든 걸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